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보통 다 큰 자녀가 우리를 부르면, 전화하면 일반적으로 무엇 때문에 전화하는 거죠? 잘 아시죠? 돈이 필요해서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부르면 무엇 때문에 불러요? 술 먹자고, 밥 먹자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의사가 우리를 부르면 좀 불안하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에게 부름을 누가 부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그런데 성도가 부르면 교회 가자고 부르는 것이에요. 천국 가자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성도가 부르면 천국 가자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크게 부름을 보면은 기쁘고 행복한 부르심이 있고, 그냥 의미 없는 그런 부름이 있고, 또 우리에게 불행한, 기분 나쁜, 안 좋은 그런 부름들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이 세상의 부름과 같지 않은 또 하나의 부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늘에서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거룩한 형제들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작은 우리를 누가 불렀는가, 그 부분을 잘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렀으면 거룩한 형제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분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의미 없는 부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들었는가, 그 부르심을 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고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그 부르심이 있는가? 그 부르심이 있어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따라갈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부르심이 있지만, 그냥 오늘은 그냥 간략하게 몇 분의 부르심을 좀 볼게요. 예레미야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중에서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어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일생을 그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였고 낮아 불러 세웠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갈라디아 1장 15절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바울은 하나님이 언제 불렀다고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부른 것은 벌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 부르셨어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부르심 자체가 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유다를 다스리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52년 동안 통치한 그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입었어요. 큰 왕이 죽었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이 민족을 향하여서 누구를 보냈고 할 때 부르심 읽었어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하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부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거부하지 않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은혜로 부르셨어요. 내가 알든지 뭐든지 하나님은 부르셨고, 또 부르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응답하기까지 불러요. 제가 여러분 길 가는데 부르는데 계속 못 들으면 들을 때까지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세요. 자, 그러면 또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선지자들이니까 그렇게 불렀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나는 누가 설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나를 부른 것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들어야 돼요. 그 부르심은 들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또 부르고 계시는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자,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택했다고요? 다시,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택했다고요? 이쪽은 아시는데 이쪽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이 이야기한 것만 여러분이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무엇을 받게 하시니? 구원을 받게 하시니. 그렇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불렀어요. 자, 근데 어떻게 불렀는가? 15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자, 무엇으로 불렀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했어요. 뭐 하시려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불렀다고요? 복음으로 불렀어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요. 나 한 사람 이름이 성경에 안 쓰였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예지와 예정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복음을 듣고 내가 반응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입은 자예요. 여러분 자석 아시죠? 막연히 그 자석을 종이에다 갖다 대면 따라와요? 안 와요? 안 오지만 세부치에는 자석과 같이 연결돼요. 그렇죠? 내가 내 성질이 세부치인지 아닌지는 자석을 대보면 알게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무엇을 들어보면 알게 돼요? 복음을 들어보면 알게 돼요. 복음이 내게 들려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내가 부르심을 입은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하나님이 예정했으면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는 과정이 복음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도 또 오늘 에베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에베소도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편지하기를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 교회가 부름받았으면 그 유다 땅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소아시아 에베소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가 부름받았으면 우리의 교회로 나도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것은 그냥 믿으시면 돼요. 내 이름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반석기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참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불렀으면 우리를 부른 것이고 이 신비한 부름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불렀는가 안 불렀는가 항상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나를 부른 것 같기도 하고 안 부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인가 딸인가 그것 때문에 일평생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고 그 복음이 내게 믿어지면 주님 앞에 내가 확인이 된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때부터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불러내셨어요. 마찬가지로 부르심을 입은 것 자체가 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이제 확인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자가 권면하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음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다가 결국 지금 감옥에 갇혀있네요. 그러면서도 그 감옥에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병들었다고, 여러분이 아프다고, 재산이 없고 잡을 잃었다고, 내가 나이 들었다고 우리의 부르심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은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끝까지 지금 가고 있고 내 몸은 지금 갇혀진 상태가 되었지만 그러나 나의 기도는 막히지 않았고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은 막히지 않았고 나의 편지를 통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수고를 하고 그가 어디가 있다고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상 감옥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를 붙잡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주님 안에 갇힌 것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감옥에 있는 것이 뭐가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서 받는 수고는 결단코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수고하다가 다치셨거든.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다가 손해보았거든. 복음을 위하여서 섬기다가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당했거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한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는 그 달려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늘 헤매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언제 불렀어요? 처음부터, 곧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고 우리의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에 다시 볼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님 안에서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세상 감옥이지만 정말로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고. 예수님이.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갇히지 않았어요. 자유로워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지금 누구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붙잡힌 것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그걸 더 좋은 원만한 표현으로 주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에 사는 방법과 목적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에게 붙잡힌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걸 알지 못하고 살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살아도 헛살고 있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이제 그 부르심을 알았으면 주님이 붙잡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에베소 교회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렇게 좋은 믿음의 성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내용들이 점점 더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요.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해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 된 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오늘 제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그 부르심의 목적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지켜나간다고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되는가 그 말인지.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는가? 첫째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나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나된다. 우리는 한두 번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두 번 겸손할 수 있고 체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겸손이 아니고 여기는 모든 겸손이에요. 모든 겸손, 모든 상황에서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겸손을 해야 될 사람에게만 겸손하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라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온유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자체가 겸손으로 살고 모든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또 모든 시간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온유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겸손은 우리 성도들의 기본 삶의 자세입니다. 아, 그리스도인 하면 무슨 자세가 떠올라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가 떠올라야 돼요. 교만한 것이 떠오르면 우리는 잘못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고 있고 또 우리가 또 옷을 입고 있어요. 또 하나 옷이 있는데 겸손으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것이 원문에 보면은 겸손의 옷을 입으란 말이에요.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겸손하면 날 무시할까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대요. 사람들이 아무리 올려봤자 하나님이 그냥 불어버리시면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높이세요? 겸손한 자에게 때가 되면 높이세요.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니까. 우리에게 옷 입은 것이 지금 여러분의 옷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옷을 입었고 겸손의 옷을 입었어요. 겸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겸손한지 여러분이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거나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남들 위에 서려고 하니까 무시하게 돼요. 반말을 하게 되고 내가 그냥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낮게 보고, 근데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겸손의 옷을 입고 있나는데 우리는 반대로 교만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다녀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넥타이는 교만의 넥타이를 차고 다닌다. 그 참 볼만하겠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진짜 성도의 능력은 겸손입니다. 그게 안 그래요. 진짜 성도의 능력은 어떤 귀신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서 우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돈으로, 권력으로, 무엇으로. 우리에게 능력은 겸손의 옷을 입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자꾸 벗어버려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겸손의 옷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는 주님의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해요. 멍에를. 주님과 함께 뭘 메라고요? 멍에를 메고 함께 가라. 소 멍에를 한국은 소 한 마리가 가지만 동남아시아나 유대 쪽에서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끼고 가요. 그런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큰 소가 끌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그 멍에에 같이 묶여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씌운 멍에는 무슨 멍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로, 그 멍에를 메니까 힘든 것 같은데 편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내버리니까. 짐을 질 때 그 아버지가 다 짐을 지고 그냥 아들은 그냥 손만 대고 가는 것이에요.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온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능력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온유한 것이에요. 나에게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충분히 원수도 아플 수 있고 돈도 스탑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반역한 자를 내가 충분히 그를 향하여서 정죄할 수 있고 감옥에 넣을 수 있고 심지어는 옛날 왕 같으면 반역한 자를 죽일 수 있어요. 3대를 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유한 것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것이에요. 모세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네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온유함, 모세의 능력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이 주실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모세의 온유함, 이것은 자기 자신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헌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 혈기 다 끄떡냈잖아요. 그렇죠? 40살에 왕자로서 뭘 이스라엘의 독립을 한번 해보려다가 쫓겨나가지고 광야 40년에 양을 치면서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렇게 다듬어진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뻣뻣해지고 교만하고 그런 것은 아직 주님 앞에 연단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온유한 마음은 마음이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따뜻해요. 온유한 사람은 다투거나 남을 시기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온유한 사람은 나쁜 일에 가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을 헐뜯는 자리에 같이 동참하려고 하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용납하려고 하는 것이 온유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지키는 방법이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성품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용납함으로 하나 된다고 했어요. 이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할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목회에 좌절하고 목회에 힘을 얻는 것도 서로 용납이 안 되니까 그래요. 용납하면 그냥 이 일에서 서로가 잘못하고 화해하고 끝나면 그냥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요. 끝까지 품고 있어요. 용납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문제가 터지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남남이 되고 원수가 돼요. 이와 같은 것이 교회 또 우리 가정들의 문제이고 우리의 산업의 문제입니다. 목회의 이런 부분, 삶의 이런 부분 정말로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서로 용납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마음에 꿍 해가지고 용납하지 않고 살아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는 언제나 가시방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내하지 못하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빨리빨리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입에서부터 말부터 나오게 되는 이런 시대에 오래 참음은 무능력하게 보이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온유함이 지상에서 가장 승했던 모세처럼 또 오늘 우리에게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옛 한국말에도 그러잖아요. 찬물 인자 3개면 뭘 면한다고 했어요? 살인도 면, 그렇죠. 찬물 인자 3번만 생각해보면 몇 초만 생각하면 말이 달라져요. 혈기도 달라져요. 몇 초만 생각하면 셋만 카운트하면 달라져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그냥 홧김에 그냥 그 자리에서 분노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사랑 얼마나 많냐고.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런데 사랑의 근본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로 오래 참음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제가 다 쓰지 못하고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도 시작합니다. 사랑은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그 가운데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그래서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음이고 사랑의 중간도 오래 참음이고 사랑의 마침도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쇼타임, 파타임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끈질기게 영원한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요. 사랑의 시작과 끝은 오래 참음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실수해요.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이 없는 불같은 사랑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화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은 꾸준해야 되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서로 용납하는 것이에요. 용납하다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스스로의 마음을 풀어놓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묶인 것을 풀어놓다. 용납하면 내가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 같지만 내 자신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내 자신의 마음이 풀어지는 것이지 그때. 그러므로 사랑으로 용납하면 내가 사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먼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은 뿌리가 없습니다. 사랑은 감정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고 책임지는 그런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주님 이야기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인데 그 사랑의 기본 시작과 마지막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랑, 나는 사랑한대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사랑해요. 우리는 몇 분 동안이나 사랑합니까? 또 며칠이나 사랑해요? 아니, 우리는 지속적으로 사랑해요. 성도는 오늘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용납하게 돼요. 사랑하면 긍휼이 생겨요. 긍휼이. 저 사람이 뭘 못하면 왜 그것도 못해가 아니라 저 사람 못하는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에 긍휼이 생기는 것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심판을 이깁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종말의 때까지 이야기해요. 무엇보다도 정신차려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할지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른 사람의 죄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죄도 덮임을 받아요. 왜냐하면 긍휼한 마음은
심판을 이긴다니까요. 긍휼의 마음은 심판을 이겨. 내가 사는 것이고. 그리고 잠언 10장 12절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물론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툼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빼앗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사랑은 마지막 종말 때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뜨겁게 사랑해. 그냥 있는지 없는지 사랑하는지 마는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계명은 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오래 참는 사랑함으로 용납할 때 사랑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형편이 틀려요. 나와 관계도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서로 용납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면 용납하지도 못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죽으면 말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공동묘지 보잖아요. 내가 죽어있으면 나에게 와서 무슨 욕을 하든지 무슨 돈을 떼어먹었든지 두 말이 없어요. 오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을 같이 그렇게 살 때 교회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용납할 때 천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오래 참는 사랑이 있을 때 용납이 있을 때 내가 천국을 살고 있고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곳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너희 중에 있느니라. 천국은 사랑할 때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된 것을 평안과 성령으로 하나된 것을 지키라. 3절에 이야기하네요.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교회가 성도가 하나되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또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하고 세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 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너와 나 하나 되자, 이웃 사촌 하나 되자, 그냥 이 집사님 하나 되자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오늘 성경을 완전히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이해하니까 내게 도전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부분은 에베소 교회에 쓰고 있는 상황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김씨 박씨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죄인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피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집사님 김 집사님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밥도 같이 안 먹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방인과 유대인은 완전히 차이가 나고 개같이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상급을 못할 존재예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 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원수와 친구가 하나 되는 것을 지금 이 하나 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그냥 나에게 조금 잘못하고 무관심하고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 죄인과 하나님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우리는 내 옆에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사람 가운데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한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알려놓은 내용이 있는데 개와 고양이를 한 울타리에 넣어놨어요. 개와 고양이 아시죠? 개와 고양이 그 울타리에 넣어서 처음에는 서로 싸우고 그러더니 조금 지난 적응기를 끝나니까 그냥 같이 살아요. 묻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돼지하고 염소하고 새하고 그렇게 함께 넣어놨더니
돼지하고 염소하고 새는 뭐 전혀 다른 성격이잖아요. 그런데도 조금 적응 기간이 끝나니까 잘 살아가요. 새가 염소 위에 뿔에 앉기도 하고 돼지가 같이 눕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또 실험을 했어요. 장로교, 천주교, 침례교를 함께 생활을 했더니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파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었다니까요. 주님의 표현을 좀 보세요. 아까는 겸손으로 옷을 입혀놨다고 그랬고 이제는 평안의 줄로 우리를 묶어놨어요. 여러분 줄을 묶어놓으면 어떻게든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나는 쇼핑 가고 싶어. 어떻게 할 거예요? 샴 쌍둥이 아시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그런 그렇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샴 쌍둥이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한 몸을 가지고 머리가 둘이 싸우면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서로가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서로 다투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참수하고 마귀는 나누고 분리합니다. 반대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지키게 하고 또 우리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예요. 부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했고 부부가 되어 있고 가정이 이루어졌고 교회가 되어 있어요. 이미 그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지키면 돼요. 지키면. 근데 힘써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옷을 벗어버리니까 교만의 옷으로 사단이 자꾸 네가 최고잖아, 네가 더 잘났잖아 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지킴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됨 안에서 공급되는 주의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죽으시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됐어요. 한 교회예요. 유니버셜 철치라고 했지만 이것은 보이는 것이지 스피리추얼리는 우리는 다 원철치예요. 그래서 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교회에 내 생각으로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분리돼요. 그러나 영으로 살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면 평안해. 가족이 하나 된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가족이 하나 된 것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된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대적도 밖에서도 교회가 하나 되면 이겨낼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되면 어떤 위기에서도 믿음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밖의 적보다 무서운 것이 안에서의 불이에요. 중국의 만리장성 그걸 쌓아놓고 그 외부에서 침입해서 그 문이 뚫린 적은 없어요. 여기 다 안에서 뇌물 받고 열어준 것이지. 3번 열렸습니다. 다 안에서 열어줬어요. 교회도 오늘 우리는 사단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지 말고 교회 하나 되면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지금 감옥에서 바울에게 이 편지를 쓰게 만들어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몸이 몇 개예요? 몸이 하나요. 성령 몇 분이죠? 한 분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도 몇 분이에요? 한 분이세요. 믿음도 몇 개예요? 한 믿음이에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아멘. 더 이상 우리는 나누어질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사람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믿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령에 묶어준 띠만 풀지 않으면 따로따로만 아니면 이것을 우리는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한 몸에 두 영이 싸우면 정신 이상자가 됩니다. 미치게 되는 것이죠. 성격 장애와 발달 장애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라고 힘써서 지키라고 강조하면서 몸도 성령도 희망 소망도 주님도 또 믿음도 세례도 또 하나님도 아버지도 한 분이다.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도 한 분이에요. 그렇게 한 분이신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연합되어 있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 몸에 붙어 있으면 내 몸에서 흘러가는 피와 공급들이 전부 다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막히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이 많은 것을 보았는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한 몸으로 붙어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부르심을 입었는가 한 몸이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에베소서 4장 16절이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예요? 머리이세요. 자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다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제 손가락이 떨어져 있으면 제가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머리로 여러분의 머리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연합되고 흘러가고 사랑으로 세우게 돼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지 않고 여러분이 오늘 종교인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전혀 다르게 삽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잖아요. 내 머리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 머리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로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세계 역사 어디를 지나가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나라가 불렀을 때는 충성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부르실 때는 효도해야 돼요. 애인이 불렀을 때는 사랑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불렀을 때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 합당한 부르심입니다. 아멘. 주님의 성품인 온유함과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또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용납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한 사람도 용납 못한 사람이 없고 서로가 주지 못해서 마음 아픈 그런 사람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용납할 때 평안이 우리를 묶어주고 있어요. 평안이 묶어주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뼈와 또 뼛속까지 살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세워나가고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합당한 부르심으로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